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믿음을 실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다니엘 1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21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장의 핵심이 안티오쿠스 4세인 것이지요. 이제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후로는 그리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2절은 번역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를 향하겠지만 결국 패배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왕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군대를 일으켜 폐위시키려고 했지요. 힘을 다해 대적했습니다만 결국 안티오쿠스 4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서 동맹한 왕은 유대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는 셀류커스의 속국이지 정식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 역할을 대행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안티오쿠스 4세를 반대하는 무리에 가담했습니다. 동맹한 것이지요. 반대 세력에 동맹한 왕입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결국 이 대제사장도 안티오쿠스 4세 앞에서 망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의 대제사장을 폐위시켜 버렸는데 이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동생이 형이 폐위되는 것을 보고는 얼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동생이 대제사장직을 획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매관매직,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요, 대제사장직은 물건처럼 매매되었습니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여기서 그는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톨레미 6세입니다. 갑자기 톨레미 왕이 등장해서 23절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일단 성경이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설명이 불친절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6세와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톨레미 6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스파이 짓을 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홀딱 반해 아버지를 배신했던 일 기억하시죠? 그 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톨레미 6세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조카예요. 외삼촌과 조카 사이. 안티오쿠스 4세가 조카 톨레미 6세에게 넌 나에게 조카이지 않느냐? 우리가 싸울 수 없다. 하면서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떠한 인간입니까? 로마에까지 끌려가 산전수전 다 겪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형의 아들까지 살해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같은 것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갑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쳐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적은 병력을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톨레미 6세가 설마 외삼촌이 거짓말하겠어? 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당연히 톨레미 6세는 마음이 평안했겠지요.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뒤통수를 치면서 애굽 땅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땅을 빼앗아 간 겁니다. 무방비 상태일 때. 이거는 그의 선조들도 못한 일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5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안티오쿠스 4세는 조카와의 싸움에서 연거푸 승리합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겨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톨레미 6세가 안간힘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게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교묘한 계략을 세워 톨레미 6세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계략의 자세한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계략을 세웠는가 한번 보시죠.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일단 톨레미 6세와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톨레미 6세의 신하들을 말합니다. 신하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계략에 가담해서 자기 주군을 배신해요.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신하들이 배신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쳐들어오니까 속절없이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톨레미 6세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자, 그리고 27절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구절은 역사 사건을 빌려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톨레미 6세는 수세에 몰렸고 여차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또 쳐들어올 것인데 이게 막아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외삼촌 꼴도 보기 싫고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가 한 번 더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톨레미 6세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였는데 이번에는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조카야, 만일 너가 이집트 땅을 분할해서 그 일부분을 내 동생에게 떼어주고 너 혼자 왕하지 말고 너희 둘이 분할 통치를 한다면 내가 너희 나라에 손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톨레미 6세에게 땅을 분할해라. 동생하고 공동 통치해라. 그러니까 톨레미 6세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톨레미 7세가 그 동생이거든요. 톨레미 7세와 함께 애굽을 분할 통치하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이 제안을 들은 톨레미 6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평화 조약은 지난번처럼 거짓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톨레미 6세 자신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 때문이라도 이 조약은 거짓일 확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동생과 이집트 땅을 분할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외삼촌과의 전쟁이 훨씬 부담돼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조약을 지킬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왜 또 속지? 왜 이렇게 순진하지? 그런데 여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카도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어요. 일단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면 동생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집트 땅을 단독으로 통치하면서 힘이 회복될 때 외삼촌을 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꿍꿍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는 항상 나는 놈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요, 톨레미 6세에게만 이러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동생 톨레미 7세를 만났어요. 쓱 제안을 넣었습니다. 얘야, 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왕이 되어라. 너가 스스로 왕관을 써라.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형을 제거해라. 그러면 너 혼자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톨레미 6세에게는 동생과 제국을 양분하라. 그 동생 7세에게는 왕을 죽여라. 형을 죽여라. 이러한 제안을 양쪽으로 넣고 톨레미 6세는 내가 동생을 이제 나중에 죽이고 전체를 다시 통합해서 외삼촌을 치겠다.
그러니까 두 왕이 서로 욕심이 있는 채로, 꿍꿍이가 있는 채로 한 자리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조약을 맺은 게 거짓말 조약인 겁니다. 그런데 톨레미 7세가 갑자기 나는 알렉산드리아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티오쿠스의 제안을 받아들고 행동에 바로 옮겨버렸어요. 스스로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인 톨레미 6세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의 통치를 허락해 줘야 되지요. 기분이 언짢아요.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분할 통치 못할 짓이다. 그래서 이 톨레미 6세가 조약을 깨뜨립니다.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분할 통치를 거부하면서 동생을 폐위시켜버려요.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직은 안티오쿠스 4세가 활개칠 때이기 때문에 톨레미 6세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너 마음대로 악행을 해라 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정해주시는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티오쿠스 4세가 활개칠 때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조카가 감히 조약을 어겼어? 톨레미 왕국으로 진격합니다. 대승을 거두고 많은 재물을 가져와요.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데 누구나 항상 그렇듯 큰 성과를 올린 뒤에는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귀국하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렀는데 이 유대 사람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대제사장도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분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여기서의 거룩한 언약은 대제사장 임명과 관련한 레위기 21장의 율법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후손, 종신제입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한 번 대제사장을 갈았잖아요. 형을 폐위시키고 동생이 뇌물을 주는 바람에 그 동생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제멋대로 대제사장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줄 만한 것이, 아무리 뇌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후손, 동생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형이 원래 종신제로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폐위시키고 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톨레미 6세와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그 동생 대제사장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훨씬 더 많은 뇌물을 약속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신임 대제사장으로 채용합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것도 이방 왕이 함부로 유대인의 법과 질서를 분탕질하면서 세운 첫 번째 이상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렇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간 안티오쿠스 4세는 이번에야말로 톨레미 왕조를 끝내버리겠다. 다시 군대를 모아 내려갑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런데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왜 전번만 못하느냐? 로마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톨레미 6세 옆에 로마 군대가 도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조카가 로마와 손을 잡았구나. 안티오쿠스 4세는 땅을 치고 지금 가슴이 답답해진 상황입니다. 젊은 시절에 로마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로마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요. 톨레미 6세 곁에 있던 로마 장군 포필리우스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철군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장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로마와 싸우겠다는 걸로 알겠다.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지요. 저기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로마 장군이 그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지팡이로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둘러서 원을 그려놓습니다. 생각 다 끝나면 원 밖으로 나오고 그전에는 나오지 마. 철군할지 아니면 로마와 싸울지 결정해라.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 철군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지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렀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너무 홀대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레위인도 아닌 베냐민 지파 출신을 대제사장으로 앉혔느냐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가뜩이나 로마에게 뺨을 맞아서 기분이 나쁜데 이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이 또 심기를 거스르니까 결국 여기서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안티오쿠스 4세는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유대 땅도 셀류커스 왕조의 땅이니까 자기 땅인 것이죠.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언약을 어기면 호의를 베풀어주고, 언약을 지키면 죽이고, 언약을 지키는 유대인은 죽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유대인은 살려두고, 완전히 분탕질을 하는 것이죠. 그 만행의 구체적인 사례는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이지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배교한 사람들,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율법을 어긴 이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더더욱 타락시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이고 할례했던 거를 도로 회복시켜버리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2절 후반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21절까지 쭉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기간 동안 안티오쿠스 4세가 마음껏 성도들을 유린하는데,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유린할 때가 있을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과연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그러한 박해에 임해야 하겠는가? 다니엘 1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이야기는 내일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